네, 말라기 말씀, 오늘 말라기 7번째 시간이고요. 공의로운 재물이란 제목입니다. 말라기 2장 마지막 절하고 3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본문의 맥락은 거의 똑같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모르고 있어요. 계속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면서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드리는 그 어떤 제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라고 아예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안 받아,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 아무리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받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안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였냐면 11조와 봉헌물까지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벌써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주의 사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래. 주의 사자가 가르치는 그분을 이제 통해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진다.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는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봉헌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데 언제 되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제물이 되시면 그때 비로소 옛날 고대와 같은 제사가 이루어진대요. 그 옛날 고대와 같은 제사는 뭐죠? 이스라엘에게 고대 그러면 이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들었던 제물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제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주의 사자의 예언대로 그래야 기뻐하는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부터는 공의로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물. 즉 인간들은 모두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 사이에는 공의로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죠. 어떠한 재물도 거룩하다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갖고 오면 되려나?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안드로메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창조하신 거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별들도 다 타락을 하거든요. 별들도.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기도 하고 뭐 달이 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재물을 공급해 오더라도 그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창조 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거룩성을 다 잃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가시동물과 엉겅퀴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연 만물도 거룩성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제 타락을 해서요, 서로 잡아먹어요. 그 전에는 안 잡아먹었거든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리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또 표범이 염소와 함께 자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놀고, 그런데도 서로가 잡아먹지 않아요. 또 나오죠. 암소와 곰이 같이 놀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근데 이것도 번역상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사자는 꼴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꼴. 그러니까 풀을 먹는 것도 살생이거든요. 풀을 뜯어먹는 것도 살생입니다. 정확한 개념이에요. 풀을 뜯는 것도 살생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생이 아닌 거예요. 열매나 아니면 식물의 껍데기, 이미 벗겨진 거, 소 먹일 때 그거 집단 그거 이렇게 과서 먹이나요? 그 먹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살생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죽은 어떤 거, 그런 거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 껍질 같은 거, 그런 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살생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풀을 뜯어먹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만 먹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만물이 완전히 망가져서 막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그 살생을 안 하려고 이게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다 그러는데 야채도 엄밀히 따지면 살생입니다. 콩나물을 먹는 것도 살생이에요. 오늘 우리 먹었죠? 그래서 이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 때문에 자연 모든 만물이 타락해서 다 쓸모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재물로서 쓸모가 없는. 그럼 무생물들은 가능한가요? 뭐 자갈로 재물 드리면 되나요? 무생물은? 근데 무생물도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생물까지도 다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전부
거룩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겠다.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는, 아니 온 우주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없다가 정답이에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제물로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제물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공의로운 제물은, 제물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그 타락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 잘못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고요. 제물이 이게 제물인지 이게 뭔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3천만 원짜리 뭐 가방을, 명품 가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짝퉁을 보여주고 구분하라 그러면 저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저분이 공의로운 제물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의 사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사자가 저분이 제물이다, 공의로운 제물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제물을 증언해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즉 이 말라기 2장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주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지만 그때는 주의 사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했었는데 제사장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 못한 그 일을, 주의 사자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의 사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주의 사자로 와서, 주의 사자는 뭘 증언한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제물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공의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제사장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냐? 공의로운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순교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세상에 없는 공의로운 제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유일하게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거룩성을 갖고 있는 그 제물이 바로 저 나사렛 예수다라고 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한 거룩한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거룩한 공의로운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1조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다음 주에 한번 본문이 또 그 얘기를 명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고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말씀이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자는 세례 요한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되는 선지자 모두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의 사자가 맞아요. 주의 사자. 누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 저분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언하는 존재들이 다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거룩한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물로 공의를 펼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제물로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니꼬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뭘 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제물로서의 기능을 가진 그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주의 사자의 몫이고, 주의 사자의 몫이고,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 역시도 십자가로 이루어진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개념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부활.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제물 대신 공의로운 제물로 돌아가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화목 제물로 희생되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주의 사자, 곧 교회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공의로운 제사를 이루는 그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사자는 저와 여러분이 맞는 거죠. 왜?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사자라면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을 증거한다고요? 네. 사랑 많은 우리 교회를 증거한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고 우리의 11조이시고 우리의 안식일이시며 우리의 할례이고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공의로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라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의 거룩성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예수님의 이 공의로운 제물의 그 독특성이거든요. 다른 제물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제물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그걸 지금 계속 훼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내가 예배하는 게 제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주의 사자와 무관한 행동들을 교회들이 하면 그건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동일해요. 뭐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도 교회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걸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 생각해내는 게 뭐예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만만의 강물로 된 기름. 기름이 뭐 도대체 어떻게 엄청 많은 거예요. 만만의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으로 나아갈까? 그도 아니면 나의 아들을 바칠까? 이것까지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잖아. 나의 아들을 바칠까? 아니면 차라리 나의 영혼을 바쳐버릴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고요? 이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미.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천의 순양이든, 만만의 기름이든, 네 아들을 바치든, 네 영혼을 바치든,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그럼 어떤 제물로 제사해야 할까? 이 결론이 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하는 자를 제물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물을 우리 인간이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제물은 오직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신 어떤 분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공의로운 제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가서와 말라기 등 선지서는 전부 구약의 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정성으로 드리는 제물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의로운 제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물은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제물은 전부 불의한 제물뿐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바치는 어떤 것, 뭐 수확물, 일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예수님이 살과 피잖아요. 만나가. 그게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그리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제물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제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의 개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막 그래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농작물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내가
비 내려줘서 너 그거 거둔 거잖아.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가인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한 거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라고 그 재물에 거룩성을 이미 상실한 그 재물의 가치를 자꾸 부여해서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죠. 이거 받으라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똥을 갖고 와서 자꾸 드리려고 하네. 아, 그거 아니야. 그건 더럽고 그건 내가 안 받고 내가 준 걸로 가져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준 만나, 그 만나를 가지고 내게 돌려줘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야. 이걸 먹어야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개념도 다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10개가 다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이고 그 11조 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 복음은 전부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알량한 생각으로 진짜 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다면 그것은 미가서가 말하는 천천의 양을 드린 것 같아요. 만만의 기름을 드린 것 같아요. 비복음적인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 아무리 바쳐봐야 나는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돈을 드린다는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거죠. 틀려먹은 생각.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연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감사함으로 나누는 돈일 뿐이지 절대 연보는 재물이 아니에요. 연보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내는 그냥 돈인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개념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재물의 개념으로 드리면 그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물로 다 드려졌는데 내가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나 이거 재물 드릴게요 하면 이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또 이 말씀이 또 오해가 되잖아요. 아,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개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연합되어져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드려야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연합된 그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손이고 다리고 팔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렸으면 그건 누구의 팔이에요? 예수님의 팔. 예수님의 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몸이 탄생됐어요. 몸이 탄생됐어.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몸.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완성된 그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추도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추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보통 부활절일 날 저희도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찬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추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추도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스승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추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 구약으로 치면 그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분 추도 예배를 하지 마세요. 다른 분, 돌아가신 어떤 어르신들 추도 예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추도하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물은 이미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또 드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드려진 걸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드려진 십자가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다른 제물은 필요 없다, 안 받는다, 냄새난다, 저리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뭐 나의 시간에 뭐 11조 그러면서 막 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말이 돼요? 시간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만 받으시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을 받겠다는 건데 우리는 돈으로 예배드린대. 또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에요. 그건 다 다른 대상, 다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추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추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만들어서 그걸 예배에 끼워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의 예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공의로운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또 그 보혈의 피가 제사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피가 좀 지겹기는 하시죠? 또 피 얘기야. 근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했었던 그 뭐 한 거예요? 그게 염한 거잖아요. 염. 예수님한테 염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일을 계속 기억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는 십자가로 죽으신 유일한 제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제물의 본질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걸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